이사야 2장 1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969페이지입니다. 구약 969페이지 이사야 2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꼭대기에 깊게 서시고 모든 작은 산이 뛰어나리니 아무나 이름으로 되시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혼란하시고 많은 백성을 흥겨하시고 우리가 그의 길을 쫓아서 그의 참소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분쟁을 하지 아니하며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거두셨으니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의 둘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공격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으로 가득하므로 그들의 자기 손으로 치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모든 교만한 자와 교만한 자와 장관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인하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가시스의 모든 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우상과 우상은 그 날에 그들과 박제에게 걸리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네,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최후의 승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씀하고 계시죠. 이사야 시대에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끝내실지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740년부터 700년쯤까지 한 40년을 이사야는 사역합니다. 그는 1장 1절을 보시면은 함께 보실까요?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우시아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1장 1절에 보시면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네 왕을 거치죠. 남왕조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쭉 두 나라로 이어져 오다가 북왕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른 채 지내죠.
남왕조 유다는 그나마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씩 지키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국제적인 정세로는 이 아수르가 발흥하여서 최대의 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북왕조는 결국에 기원전 722년에 멸망당하죠. 남왕조는 좀 오랫동안 견디다가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나중에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서 바벨론은 커다란 왕국을 형성하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자, 그런데 이 바벨론도 끝까지 있었느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주 큰 격변의 시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배반한 북이스라엘과 또 그나마 언약을 지키고 있었던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것이죠. 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 최후의 승리는 오늘 본문에 있어서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2절은 말일에 일어날 일을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그 통치의 승리와 구원의 승리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이상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의 차원에서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차원에서 심판을 내리신다면 당장에 심판을 내리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언제라고 기록했습니까? 말이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을 유보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시간상으로 아주 끝에 일어날 일입니다. 자, 이런 내용은 우리를 당황시켜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소식이죠. 천국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든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장에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기대인데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은 시련이고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당장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는지 우리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남아서 우리가 죄짓고 또 타락하고 흔들리는 이 상황을 왜 살아야 되는지 의아스러운 것이죠. 여기에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승리가 3절에 기록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많은 백성이 3절이요? 네, 3장 3절. 없나요?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이사야 2장 3절이 2장 3절 죄송해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가 우리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자, 하나님의 이 통치의 완성이 드러나는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보여지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3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백성이 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부터 그 완성의 목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완성의 목표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 완성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의 상태로 본다면 말일이 가까웠습니까? 멀었습니까? 멀었어요. 네.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먼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승리가, 하나님 되심이 그 통치의 완성, 통치를 받는 그 대상의 완성에서 기록된다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에게 있어서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차원에서 그 힘과 권세의 관점에서 설명하지 않고, 통치를 받는 백성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통치의 완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랑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덕목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있어요. 사랑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은요, 단순히 어떤 자비가 넘치는 행동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네, 시간의 개념이죠. 사랑이 완성되는 거죠. 사랑이 추구하는 것은 그 완성, 그 끝에 있어요. 종말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실 마지막 이루는 시간,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네. 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인가요? 그 이유는 사랑이 언제나 그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서 증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에 열매가 누구에게서 열린다고요? 그 사랑을 받는 대상에게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꽃이 누구에게서 핀다는 것이죠? 상대방에게서 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를 사랑했어, 내가 너를 좋아했어 라는 차원에서 사랑이 끝맺는 것이 아니에요. 네. 내가 너를 완벽하게 사랑했는데 너는 그 사랑을 못 받아줘?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통치의 완성이 이 세상을 끝나는 것에 있지 않고 이 세상의 완성에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그 천지 창조의 그 시작의 완성, 처음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던 그 목적이 그 마지막 때에 완벽히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그 심판, 그 사랑의 완성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받는 대상에게서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복을 받게 되는 완전한 결과가 그 상대방, 그 피조물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통치의 완성에 무엇이 필요한 것이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에요. 지금 당장 이 세상을 끝내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능력과 그 영광을 생각해 본다면 말이죠. 자, 그런데 대상이 그 통치로 은혜를 입고 그 은혜로 인한 영광을 통해서 완성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그 대상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3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 방법들 중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 이 세상을 망하게 하시는 것으로 그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람을 구원하심으로써 그 의로우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방법을 더 선호하신다는 것이. 인간은요, 그 의로움을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의로움을 드러내는 방법이 사람을 의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이 땅에 어떤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롭게 하심으로 그 의로움을 드러내는데, 사람은요, 그 의로움을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인지 압니까? 내가 어떤 규율을 지키는 것으로,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한 무엇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주 저희들이 큐티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또 시작했습니다. 자, 이사야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이야기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사야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참,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던 그 이스라엘의 형식의 어떤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그 형식의 초점이 그들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예배의 대상이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고, 또 결국은 그것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바로 교만으로 연결이 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도 그 부분을 꼬집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자, 교만은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방법을 남과 비교해서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 남이 못하는 것 옆에 가서 어떻게 내가 잘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낮은 수준의 의로움입니다. 예. 다른 사람의 못하는 것을 꼬집는 것,
또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나 스스로를 높이는 것. 근데 그런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그걸 스스로 드러내는 사람들 옆에 있습니다. 그 막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겉으로 드러내면서 자기가 이 정도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자랑을 하는 것이요, 얼마나 나에게 찔림이 되고 나에게 가시가 되는지. 예. 그것은 율법이에요. 조이는 것이죠. 자, 그런 어떤 의로움, 그런 사람의 어떤 자기 잘남은 결국에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예. 더 율법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에 우상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완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온 우상과 큰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자, 이 교만의 문제와 우상의 문제를 같이 엮고 계셔요. 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어떤 문제를 도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접근하지 않으셨다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비도덕적으로 그들이 행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잘못 보신 것이 아니라 우상을 지적하시는데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교만과 연결되어지는 것은 자신이 그것을 통해서 우쭐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초월적인 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이죠. 이게 1장에서 말했던 예배의 여러 철저하게 지켰던 이스라엘의 행동과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지켰던 그런 행위들이 결국에 무엇과 연결이 되는 거죠? 우상과 연결이 돼요. 왜요? 그들이 원했던 것을 얻고 싶은 거예요. 7절이에요. 7절 볼까요? 7절 말씀.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사하며. 야, 옆에 나라를 보니까요, 은금이 가득해요. 보화가 무한해요.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해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죠. 야,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으로는 모자라다. 네. 그리고 우상을 통해서 더 얻고 싶었던 것이죠. 왜요? 사람들이요, 비교에 의해서 자기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사람보다는 대단한 것 같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뛰어나지 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누가 공부를 잘한다더라 라고 하면은 더 속이 상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여겨질 때는 더 그러죠. 아, 저 사람의 자녀들은 나보다 더 어떻게 잘 키우지? 네. 왜 더 좋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지? 라고 하는 것이 내 자녀와 다른 자녀를 비교하면서 어떤 자기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상으로 빠져드는 유혹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찾지 못하고 비교에 의해서 다른 것을 얻고자 했던 것이에요. 자, 이것은 단순히 넌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잘난 정도의 수준이 영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남이 잘 때 나는 깨어서 기도했다. 남이 자기 돈 갖고 쓸 때 나는 주를 위해 썼다. 네,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너와 다르다. 넌 못난 짓을 했지만 나는 잘난 행동을 했다. 라는 어떤 그런 비교. 거기에서 의로움의 수준을 찾는다면 그것은 결국에 우상의 문제와도 함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기와 남을 비교하여 높아지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공동체가 실패한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은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를 심판하는 것으로 드러내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나타내신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해에서 진정한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로움이 되는 것이죠. 자, 아까 로마서 3장 25절을 보시면은요, 25절 함께 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여기 본문에 여기 말씀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라고 하시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리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라는 것이죠. 자기 의로우심을 드러낼 기회들이 많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도,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처럼 언제든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공의의 심판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참고 참으심으로 당신의 의로우심을 무엇으로 나타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로우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의로우심을 전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의로움을 드러내는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자, 이것 때문에 우리라는 연약한 사람들이 의로워지는 것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도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의 수준으로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야, 제가 저 정도밖에 안 되냐? 야,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형편없이 사는구나. 이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 자빠질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완성시켜 가십니다. 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빨리 데려가시지 않는가? 여기에는 바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커야 된다는 것.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어떻게 해요? 사람들 옆에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말씀하실 때 말이래, 이 세상의 마지막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당장 심판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에게 조차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볼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증거하는 나의 나됨의 본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 노력하는 자, 스스로 살려고만 애를 썼다면 자기가 했던 그 죄악, 자기가 했던 그 행동의 잘못된 것 때문에 얼마나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겠어요. 어쩌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그 자신의 잘못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살 수 있는 이유, 그가 살아가야 된 이유가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잘못된 길에서부터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가장 위대한 사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 거기에 사도 바울이 항복한 거예요.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도요, 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감히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네,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롯 유다와 다른 것이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고 하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룩하려고 하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좋은 세상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예수님 팔아서 나쁜 것이 아니라 가롯 유다가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의 결말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잘못에 대한 대가를 그는 스스로 목숨으로 치루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너무나 다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게 바로 기독교의 온전함입니다. 종교는요, 무엇을 해라 마라 라고 하는 어떤 지시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규칙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규칙 안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얻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마지막,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장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죠. 네. 그가 이제 서신서를 쓰면서 거의 말미에 이 서신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네. 자기는 사도 중에 사도라고 소개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의 고백은 죄인 중에 괴수다. 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중에. 그리고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네.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희생해서 나를 잘 대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니에요. 내가 한 희생을 통해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영광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가 그 아버지를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 단순히 기계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기계적인 그 율법 틀 안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식으로서의 도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예수를 믿고 사는데 어려워요. 우리의 현실은 예수를 믿는 것을 돕는 현실이 아니라 방해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놀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신앙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주셔도 할까 말까 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해만 되는 현실을 주시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필요가 다 채워지면 하나님 찾을까요? 자만하는 거죠. 자고하는 것이죠. 그 우상을 통해서 얻어낸 것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은 더 이상 찾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이 되는 것이에요. 통치의 손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얼굴을 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예전에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땅을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인 10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의인 10명을 통해서 증거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10명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 의인 10명의 가치와 책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고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에 어떤 무엇으로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 가실 그 완성, 그 종말, 그 날에,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 가실 놀라운 영광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해지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그 백성의 삶이 온전해져 가는 것을 통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심판을 사랑의 심판으로 행하십니다. 사랑은요, 완전한 것을 추구해요. 그 완전한 것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게 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자존심은 바로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자랑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자랑 삼으려 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할 때 우리가 찾는 것은 곧 우상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만큼의 필요한 것을 이미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것에 비교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상의 덫에 걸리고 말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렸다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네. 그러니까 회복의 말씀이 시작되고 또 그들에게 그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여전히 그렇게 교만 가운데 있지만 내가 말일에 할 것은 너희들 통해 이룰 나의 영광이야.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치가 신자로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길 결단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그분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거룩한 것을 소망하면서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고 우상의 길을 벗어나 하나님으로만 만족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깨닫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영광이 있으며 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안에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 진정한 즐거움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다른 것으로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인생을 살며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드러내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것을 탐하며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양식을 먹으며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배부르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오늘도 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며 또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길 다짐하고 떠나가는 강성 루원교회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